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해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벽에 부딪혀서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이때가 진짜 배기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과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배기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낙심하기 전에 절망하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다가 다 깨지고 망가진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는다고 해서 시련과 역경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 묵상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딱 설정한 후에 주님 따라오세요. 내가 이쪽으로 가길 원하니까 내 인생의 배에 승차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어느 쪽으로 가길 원하시면 우리가 그 배에 승선할 때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꿈꾸는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진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배에 제 아들이 함께 합니다. 잘한 거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뭘 만나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돼요.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건너편으로 가는 게 주님의 뜻이 맞아요. 주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께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인데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걸어가는 길에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요나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 그러니까 요나가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배 어디에 숨어 있었죠? 맨 밑창에 숨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불안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쫓으면 풍랑이 다가와도 정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힘들긴 합니다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야,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풍랑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업그레이드와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풍랑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풍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파도타기가 되는 거예요. 파도타기 쫙 파도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 풍랑을 타고 파도타기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들이 이제 무사히 목적한 지점에 도착해서 정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함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만 쫓는다면 그 길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풍랑을 이겨낸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야곱에게 이제 두 아내가 있었죠. 언니가 레아였고 여동생이 라헬이었는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다고 말씀드렸죠? 라헬. 근데 이상하게 레아는 애를 펑펑 낳아요.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당시 농업 사회에서 아들은 중요한 노동력이었어요. 노동력.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많을수록 일꾼이 많아지는 거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아들은 굉장히 큰 재산이고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레아는 뭐 어쩌다가 한번 보통은 이제 라헬과 야곱이 잠자리를 많이 하고 레아는 어쩌다 한번 잠자리를 해도 그냥 토끼처럼 펑펑 애를 막 아들만 막 낳는 거예요. 이 라헬이 그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무리 야곱이 자기를 이뻐하고 사랑하지만 자기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또 야곱이 또 자기보다 젊은 첩을 2명이나 들이잖아요. 근데 그 젊은 첩들이 또 아들만 또 펑펑 나요. 자기만 못 낳는 거야. 자기만. 예? 지금은 좀 아직 미모가 안 죽었으니까 야곱이 자기를 이뻐하지만 나이 좀 더 들면 미모가 금방 또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더 젊은 첩들이 치고 올라올 게 뻔한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을 때 언니, 자기가 싫어하는 그 언니의 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합 한 채를 얻게 됩니다. 이 합 한 채는요 임신에 굉장히 좋은 식물이었어요. 당시에 이 합 한 채만 먹으면 그냥 애를 펑펑 낳게 된다고 이 임신의 직방인 식물이었습니다. 당시에 산삼보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산삼보다 귀한 식물이 합 한 채였어요. 합 한 채. 이걸 좀 자기가 어떻게 길 가다가 좀 발견을 했어야 되는 건데 언니의 아들이 그거를 발견해서 언니한테 갖다 주게 된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라헬이 체면 다 버리고 자존심 다 버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진짜 존심도 없지 말이야. 에? 정말 이 언니한테 가갖고 그 합 한 채를 제발 좀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못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못 주겠죠. 꼴보기 싫은데 못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라헬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라헬이 야곱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었나 봐요.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내가 야곱을 양보할 테니까 그 합 한 채 나한테 다오 해갖고
레아가 라헬에게 합 한 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 정도 함께 했겠죠. 그 다음 날부터는 라헬이 합 한 채를 다려 먹고 아마 매일 밤마다 야곱과 관계를 가졌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17절 말씀 읽겠어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합 한 채를 먹은 라헬은 애를 계속 못 낳아요. 근데 오히려 합 한 채도 먹지 않고 합 한 채 대신에 하룻밤을 간신히 함께한 레아가 아들을 또 낳게 되어집니다. 이때 라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야곱을 독차지해서 매일 밤마다 관계를 가졌을 거예요. 합 한 차까지 달라 그래갖고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그 합 한 채 제발 좀 달라 그래갖고 합 한 채까지 먹었어요. 그런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때 라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럴 때가 있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다했어요. 자존심까지 다 버려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악랄하게 정말 이기주의적인 행동까지 불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원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악랄하게 정말 수단과 한고에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온갖 짓거리를 다 했는데 원하는 열매를 못 얻을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베기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최선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베개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심야 기도 시간에 이런 질문을 성도님들한테 드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진실로 매일마다 하루에 1초 이상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매일마다 하루에 1초 이상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의외로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밥 먹을 때 지저스 땡큐 아멘 이거 말고 정말 진실되게 매일마다 하루에 1초 이상 하나님을 찾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요. 우리가 너무 바빠갖고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갖고 진실되게 1초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1초가 의외로 깁니다. 또 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과 노력이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이 만드실 때가 있어요.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절망의 순간에 놓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우리가 진짜 베개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예요. 우리 창세기 참고 구절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에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생각하면 지구는 정말 먼지보다 작은 알갱이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 먼지보다 작은 알갱이 같은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8절 다시 읽겠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시는데요. 여기서 거닐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쩌다 한번 거니셨다는 뜻이 아니라 늘상 자주 거의 매일 거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 다녀요 얘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너 뭐하니? 학교 다녀요 라고 얘기할 때 1년에 한 번 간다는 거예요? 아니죠. 거의 매일 뭐 주일 말고는 거의 매일 학교를 다닐 때 학교 다녀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동산을 거니신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쩌다 한번 거니신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우리가 학교 다니듯이 동산을 거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우주에 대한 영화를 보면 우주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하나님이 관리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넓은 우주에서 지구는 정말 먼지보다 작아요. 그 먼지보다 작은 지구에서 정말 에덴 동산도 정말 작은 거예요. 근데 그 동산에 뭐하러 매일 내려와요? 뭐하러 매일 내려오셨어요? 에? 아담과 하와 교제하고 싶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딱 내려오시면 아담과 하와가 기다리고 있다가 야 오늘 정말 사자랑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토끼랑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언제 내려오시나?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내려오시면 쪼르르 달려가갖고 하나님 오늘 사자가요 오늘 토끼가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근데 이 날은 어때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왜 불렀을까? 1번 벌 주려고, 2번 용서하시려고. 몇 번이에요? 잘 모르겠어? 용서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고를 쳤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부르죠. 야! 개똥아 일로 와봐! 왜 불러요? 죽이려고 불러요? 아니에요. 용서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시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반성하지 않고 남 탓만 하잖아요. 특별히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얘네들 정신 못 차렸구나. 밖에 나가서 반성 좀 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시며 그들이 에덴 동산 밖에 나갔을 때에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 목적은 제일 창조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라고요.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는 이유가 뭘까? 1번 노후 자금으로, 2번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뭔 것 같아요? 노후 자금으로 낳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가끔 나한테 아빠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질게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의 미래는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잘 살고. 자식을 낳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사랑해주고 자식들한테 사랑받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랑 주고 사랑받고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
모른 채 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떠나가시면 우리는 사실 연약한 존재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정말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럴 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맨날 엄마 부르잖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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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리고 아빠가 퇴근하면 막 쫙 쫓아가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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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 커 보세요. 에? 엄마 찾아요? 아빠 찾아요? 잘 안 찾아요. 언제 찾아요? 돈 떨어질 때. 언제 찾아요? 힘들 때. 아니 우리 집 얘기 아니야. 남의 집 얘기하는 거야. 괜히 웃고 난리야. 남의 집. 진짜 그렇잖아요. 에? 힘들 때 찾잖아요, 부모님. 애들 크고 나면. 우리도 이제 머리 컸다고 하나님 안 찾는 거야.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돌보심의 손길을 살짝 거두신다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다가 이제 난관에 부딪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진짜 베개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깜짝 놀랄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사가랴 사건이에요. 사가랴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떠한 존재냐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높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제사장이 사가랴였다고요. 사가랴가 지성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갖고 사가랴야 너희 부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다. 너희 부부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랬더니 사가랴가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천사한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열받아갖고 너 네 와이프가 애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야. 이래버려요. 너무 놀라운 게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운 게 평생을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애가 없으니까 기도는 했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는 했어. 그렇잖아요. 셀mom이도 자꾸 물어보잖아요. 셀리더가 기도 제목 뭐야? 기도 제목 뭐야? 귀찮게 하니까 에? 기도 제목을 내놓기는 하는데 여러분 정말 같이 기도할 때 응답하실 걸 기대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아니면 우리 셀리더가 귀찮게 머리 짜내갖고 한두 개 던져놓으세요. 내가 이렇게 신년 감사 기도 제목, 신년 소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게 좀 있는데 이 양반은 기도 제목을 짜냈구나. 세 가지를 써야 된다고 하니까 막 억지로 짜내갖고 뭐 대충 써놓은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 제목을 써놓으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런 거야. 에? 뭐 자식이 없으니까 기도는 했어. 기도는 했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한 거야. 응답에 대한 기대 없이 기도한 거야. 그러다가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못 믿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기도하지만 응답을 신뢰하지 않아. 기도하지만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아. 근데 반대로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가 그 당시에 만 13세였어요. 13세에서 뭐 14세 사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기를 낳을 거야. 남자와 자본 적이 없는데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을 거야. 근데 마리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대제사장은 못 믿는데 13살짜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오히려 초신자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기대하니까 막 로또도 사. 그런 건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는 건 아니고 주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어쨌거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새가족들, 처음 믿은 초신자들은 기대하고
좀 엉뚱하게 합니다만 로또라도 산단 말이야, 기도하면서. 근데 오히려 권사님들, 오히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기도 안 해. 대표 기도는 멋있게 해. 평상시 기도 안 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신부님이 80 먹은 신부님이 기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대. 왜 죽었냐면 그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깜짝 놀라고 죽었다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뭐 해줄까?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고 죽었다는 거야. 이거 꾸며낸 얘기가 확실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전달해 주겠어. 안 그래요?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야. 진짜 죽었으면. 예? 이거 꾸며낸 얘기가 확실한데 이게 천주교에서 도는 농담이에요.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도 자기 신부님들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 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셀 보고서에 기도 제목을 써야 되니까 쥐어 짜갖고 쓰고, 예? 대표 기도는 화려하게 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다 안 되는 거야. 뭐 야곱을 독차지해봐도 안 되고 합한 채를 먹어봐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이제 드디어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기도를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앉아갖고 뭐 기도 시간에 뭐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 척 했겠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급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라헬도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한 거야. 기도보다는 내 노력과 내 수고를 더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정말 간절해진 거야.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발창 꽝입니다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라헬의 소원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태의 문을, 합한 채를 먹어도 열리지 않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가끔씩 보면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하나님 진짜 뵈기로 못 만나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아. 아니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말고 이렇게 후배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목회자들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무당도 마찬가지인데 강신무가 있고 세신무가 있어요. 강신무는 뭐냐면 정말 신내림, 귀신을 받은 거야. 그래서 작두도 막 타. 이게 강신무고, 세신무가 뭐냐면 학습, 보고 배운 거야. 신내림 안 받았어. 신내림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작두를 잘 타는지, 어떻게 하면 작두에서 발이 베이지 않고 괜찮게 탈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학습을 한 무당들이 있어요. 이 작두도요 잘 타면 안 다친대요. 이렇게 학습으로 무당을 하는 세습무가 있고,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들은 그냥 막 올라타갖고 막 뛰어. 그래도 안 다쳐. 근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니까. 보고 배운 거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갖고 보고 배운 건 많아. 보고 배운 대로 목회는 해.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없어. 정말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난 젊은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아. 내가 지금 목회자들 욕하는 게 아니라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진짜 배기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못 만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어? 정말이야.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요즘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라헬이 애를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뀌기 시작해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딱 만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확 생겨갖고 야 하나님 내가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겠습니다. 요셉이라는 뜻은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더함.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한 명을 더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한번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진짜 배기로 기도하게 돼요.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환경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배기로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꼭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왜 날 귀찮게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책임이 아니에요. 기도는 사실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도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너무 살기가 편한 거야. 아니면 여러분은 엄마의 기도를 먹고 살든지 여러분은 아빠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어둠을 만났을 때 그때가 진짜 기도해야 할 때이고 정말 그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10억이야. 여러분은 꼭 돈으로 얘기해야 이해가 빠지더라고. 여러분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10억이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100억, 1000억, 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 앞길을 여시지 않는 겁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야 이때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구나. 이때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구나. 인생의 어둠 가운데에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우리 마음의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또 다른 소원을 알게 돼요. 그 소원이 지속적으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파도 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어둠 가운데 진짜 배기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배기로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를 돕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그때가 바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기도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요 특권입니다. 정말 위기의 때, 시련의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진짜 배기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짜 배기로 하나님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있고 싶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 날마다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으로 안 낼 때 아버지 그때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때임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대로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 아뢰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무한 경쟁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험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인생의 절벽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인생의 벽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절망과 낙심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찾아야 될 때구나. 정말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베개로 하나님을 찾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라헬이 별의별 짓 다 했지만 안 되었는데 하나님을 진실로 찾았을 때 그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베개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진짜 베개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진짜 베개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